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도회는 9월 23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09일 남았습니다. 전도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 몇 주 전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죠. 첫째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므로 그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내어 쫓았던 반역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라는 수고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라는 전문가에게 떠맡기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정신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은 오늘날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날 이 시대의 배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보면서 모든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영혼 구원의 사명이 목사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잠자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을 배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고 자신에게 불명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들을 성경과 또 엘렌 화이트의 책들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죠. 이런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것이다. 잠든 우리를 깨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511쪽에 있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적은 수의 사람들과만 접촉하여 구원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큰 배교자와 동일한 노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은 말씀이 대답해주고 있죠.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고 있는 배교자의 노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정신이 청산이 되고 만약 모든 교인들이 협력한다면 결과는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글이 길긴 한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 1권 547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일한 목사가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의 거룩한 사업을 포기할 때 그는 배교자라고 불리게 되고 그가 잘못 사용한 그 재능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목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때려치고 다른 좋은 직장에 스카웃돼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교자로 불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가, 농부, 기술자, 상인, 법률가 이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이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교인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능이 전혀 다를지라도 개인적 노력과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켜야 할 그들의 책임은 목사들에게 지워진 책임 못지 않다. 그런데 이들의 책임이 목회자들의 책임과 같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경우 목사에게 주어지는 화는 사업가가 그의 다른 재능으로 동일한 결과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에게도 꼭 같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보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지 않을 때 분명히 화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도 당장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똑같은 결과가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개인에게 똑똑히 자각될 때 제가 지금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과도한 말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아시죠? 만일 하나님께 삶을 바친 목회자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해 거룩한 사업을 포기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를 배교자 혹은 배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아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교회 교인의 재능이 전혀 다를지라도 개인적 노력과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켜야 할 그들의 책임은 목사들에게 지워진 책임 못지 않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사와 혹은 목사가 아닌 사람을 다른 잣대로 놓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기로 선택했다면 영혼 구원에 있어서 동일한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는 배교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향한 책망을 듣고 너무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건 너무 과도한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바알이 그들의 선택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배교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같은 것인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배교자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이 선호하는 길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턴 전도사 시절 때 참석했던 그 목회자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러셀 브릴이라는 한 미국 목사님이 연로하신 분이셨는데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합회에 계신 임부장님들이 그 앞에 딱 앉아 계셨던 자리에서 이 노 목사님이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떠듬떠듬 이야기하시더니 본인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도는 배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랬습니다. 재림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정착 목사가 교회에 배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상주하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선교 사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급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역자들이 교회에 배치가 되면서 모든 일들이 다 목회자에게 맡겨지고 신자들은 하던 사역에서 하나둘씩 손을 떼고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북미 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배정된 이후에 오히려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파송한 목회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지회 내에서 최고의 훌륭한 목사님을 다시 보냈는데도 결과를 보니 결과는 똑같았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확인한 이 러셀 브릴 목사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교회란 모든 성도들이 동역하는 교회, 곧 목회자 비의존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제가 빠져나간다면 우리 교회 선교와 예배는 과연 질서 있게 유지가 될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우리의 배교의 현실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회개와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 개인이나 혹은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어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저 싸움을 함께 싸울 동료들이 옆에 있을 뿐입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내려놓으셨던 짐을 다시 지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싸움을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